할렐루야. 오늘은 소중한 만남이 되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중가요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 만남은 그 다음이 뭐죠? 우리 만남은 그 다음 뭐예요? 다 아시네요. 찬송가를 불러야지 어째 대중가요를 그렇게 열심히 불러서 가로넣기 하면 금방 알아맞추십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만남, 그만큼 소중하게 만남을 여긴다 하는 뜻이죠.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거긴 또 뭐라고 하죠? 거기도 우연이 아니다, 이건 안 돼요. 옷깃만 스쳐도 불교는 인연이라 하잖아요. 인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대중적인 노래 가사이고, 또 만남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우리의 만남은 여러분 어떨까요? 값으로 매길 수조차 없을 만큼 아주 소중한 만남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만남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만남이 가능해졌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같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만남이지요. 제가 오래전에 스크랩에 둔 어느 여고생이 쓴 편지예요. 오래전에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설교에도 인용하고 그런 편지라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긴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대인 관계가 원인이었는데요, 학기 초부터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과 갈라섰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서 전학을 왔는데 중학교 때 고등 수학하느라 고입 선발고사를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도 선발고사 점수만으로는 제가 전교 1등이더군요. 내신이나 모의고사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팽팽 논다고 할 정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전체 1등을 했습니다. 저를 보는 동급생이나 선생님들의 시선도 그리 나쁘지만 않았습니다. 2학기 시작되고 나서 혼자 다녔습니다. 알다시피 각자 자신들이 어울리는 무리가 정해져 있고 웬만해선 다른 무리 사이로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저를 보는 반 애들의 시선도 차츰 변해갔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으면 들리는 것은 저를 욕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죽고만 싶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럴 때일수록 공부에 전념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엄마한테 짜증도 부리고 화풀이를 했습니다. 엄마는 철없는 딸의 투정을 잠자코 받아주셨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숨이 막혀 오기 시작했고 엄마한테 학교 가기 싫다고 울며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제가 이상하게 변해간다고 느끼기 시작할 무렵 좌퇴 고민을 했습니다. 전학도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더 이상 친구를 사귀기 위해 용 쓰는 것이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로 무슨 사회생활을 할 거냐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상황에 숨이 막혀 오는데 어떻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퇴를 하면 물론 힘들 거 예상합니다. 분명 후회도 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마음고생은 안 하니 만족할랍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자퇴서를 내기 위해 담임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 때문에 우시는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학교 여고생이 쓴 편지인데요, 참 우리 인생을 반영하는 그런 한 토막 같은 안타까운 편지이죠. 행복해야 되는 학교인데 오히려 학교에서 친구 관계가 끊어지고 그것 때문에 부모 자녀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자기 인생도 힘들어지는 안타까운 편지이죠.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그 딸이 참으로 아파하는 그런 안타까운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학교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만남이나 사랑의 관계, 그런 것은 없고 기능만 있는 장소로 전락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설명하면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고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자기 인격을 수양하고 친구들과 서로 사랑하며 때로는 다투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직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방법, 수단적인 기능으로 마치 학원과 같은 장소로 학교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곳에서 인생을 배우겠습니까? 사랑을 배우겠습니까? 양보와 희생을 배우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과연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의 집도 비슷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요, 그 본질적인 사랑의 관계를 놓치고 기능적인 장소로, 만일 우리 집에서 자라는 청소년이 나는 이곳에서 20살까지만 먹고 살고 그냥 학교만 졸업하면 처쳐가면 되는 것으로 가정을 이해한다면 학교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생각할 때 자녀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내가 밥 먹이고 부모 할 도리만 하면 우리는 이제 갈라서도 된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 제가 가끔 하는 소리인데 좀 찔리긴 합니다만, 그러면 가정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가끔 그런 소리 하죠. 내가 왜? 여러분, 그 뒤에 가로 넣기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너 밥 해주고 새벽에부터 일어나서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왜 엄마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아빠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가끔 있는 일 아닙니까? 저희 집에만 있는 일 아닐 텐데요, 저만 봐서 좀 제가 찔리긴 합니다만, 이런 일은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기능만 추구하는 교회든지 집이든지 학교든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이야기죠. 아까 그 편지를요, 교회 입장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저는 집사 1년 차입니다. 저는 등록한 지 한 달 된 새내기인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조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사람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여기저기서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고 급기야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도 하나님께 큰 소리로 반항합니다. 투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표현만 다르지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과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 있죠. 우리의 만남이 본질적인 사랑의 만남이 아니고 그 어떤 것이라도 목표를 달성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적인 만남이 되면 얼마든지 가정이든 교회든지 학교든지 아름다운 모습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집이든 학교든 교회이든 소중한 만남이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복음에 근거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3절에 보시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만남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만남이 있는, 관계가 있는 만남이죠. 저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지금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음에 들어서게 한 저 사람 생각하면 방치하지 않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내가 간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만남 여러분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저 사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5절에 보면 이런 복음에 근거한 만남을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만남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보통 이 빌립보서를 사랑의 편지라고 합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에 주고받은, 사실은 써보낸 편지이지만 연애 편지와 같은 성경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별명을 우리가 먼저 알고 빌립보서를 읽으면요, 사도 바울과 그 목회자인 사도 바울과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에 근거한 진심 어린 사랑을 주고받았는지를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그 성도들도 얼마나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을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도왔는지,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집중한 너희를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도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에 보면요,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잘나거나 이쁘거나 내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지금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당신들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아름다운 만남은요, 그 만남의 동기가 복음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틴 부브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격과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 나와 그 사람이 가진 무엇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 만남은 곧 의미를 상실하고 만난다 할지라도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국회의원과 국민들, 도시 시민들이 만나잖아요. 여러분, 왜 만날까요? 국회의원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서 만납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은 그 시민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해서 만날까요? 그런 국회의원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존경받아야죠. 세세토록 역사에 남을 그런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국회의원과 백성들이 만나는 이유는 따로 있지요. 여러분, 무엇이죠? 표이죠. 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관계이죠. 더 이상 표를 얻지 못하면 그 관계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지요. 여러분, 돈을 중간에 만남의 연결고리로 만날 수가 있지요. 돈 많은 사람과 돈 잘 쓰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여행도 다니고 하다가 그 사람의 돈이 떨어지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있을까요? 돈 떨어진 친구를 여러분 계속 만날래요? 여러분 표정은 만난다는 표정인데 쉽지 않습니다. 돈 떨어지면 내게 계속 맛있는 거 사주다가 어느 날부터 안 사줘요. 알고 보니 파산해가지고 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며칠 뒤면 내게 돈 끌어오기 생겼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도 만나시겠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요즘 정현이라는 선수가 테니스 잘 치잖아요. 아니면 야구할 때 구단주와 선수, 구단주와 감독들이 있잖아요. 왜 만날까요? 사랑해서 만날까요? 존중해서 만날까요? 우승 때문에 만나죠. 성적 때문에 만나죠. 올림픽에 나가거나 큰 게임을 하고 나서 성적이 떨어지면 바로 너 갈 길 가고 내 갈 길 갈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서 이런 만남, 복음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이 끼어든 만남, 오래 갈 수 없는 그런 만남이죠. 그러나 복음에 참여하는 만남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만남이 바로 복음에 근거한 만남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다가 마케도니아 바다 건너갔는데 첫 번째 성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거기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자분인데 혹시 그 이름 기억하세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죠. 그 여성분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배고파서 쉬다 가십시오.
불편하니까 우리 집에 쉬다 가십시오, 그러지 않죠.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로 삼아라. 처음부터 그들의 만남은 우리 집을 복음을 전하는 터로 삼고 복음을 중심으로 근거로 해선 만남이어서 선뜻 자기 집을 내어주는 만남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는 복음을 영접했을 때 그 간수가 어떤 일을 해요? 자기 집을 내어주죠. 집으로 초대해서 복음을 근거해서 만남이 이루어질 때는 감독하고 감시하고 죽이려는 사람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자기 가장 아끼는 가족까지 다 내어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죠. 빌립보를 나중에 떠나요. 그리고 그 다음 도시인 데살로니가 아테네로, 이렇게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 이미 같이 있지 않지만 오래 같이 동역했던 이 사람들, 복음에 근거해서 교제를 했던 빌립보 성도들은요, 자기 담임 목사당이 멀리 떠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요. 물질을 보내서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복음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거죠. 기도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 후원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주 예수를 알게 하는 일이 그들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요 만남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들의 만남은 시간이 갈수록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점점 아름다운 만남으로 계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만남의 동기가 될 때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런 아름다운 만남,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도록 시작하신 일이요, 오직 복음을 함께 참여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짝지어준 만남입니다. 이 사실 안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으면 사람이 모양이 어떻든 키가 어떻든 생각이 어떻든 우리는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만남을 이 교회가 지속하는 난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만남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아름다운 소중한 만남이죠. 이런 만남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사람의 힘으로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만남, 소중한 만남은 그리스도 심장으로 만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8절에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 하지 않아요.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의 심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그런 표현 쓰지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할 때든지 성경 공부할 때든지 대화를 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표현을 자주 쓰지요. 여러분, 심장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뭐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심장, 하트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냥 넘겨짓기 한 거, 추측한 거예요. 사실은 하트가 아니에요.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하트든지 간이든지 내장이든지 폐이든지 우리 안에 주요한 장기를 통합적으로 일컫는 표현이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히라브로는 스플랑크톤이에요. 스플랑크논. 실제로 제가 영어로 찾아봤어요. 하트라고 되어 있을까? 아니에요. affection이에요. 애정이라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는 말이죠. 실제로 공동번역 성경에 찾아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은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표현이 있어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을 같이 써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긍휼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과 원어로는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플랑크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들을 대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죠. 당연해요. 그것은요. 내가 사람을 사랑할 때, 대할 때 내 마음으로 사랑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 한 가지가 있지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 때도 변하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분에 따라 사랑의 온도는 달라지기 십상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내가 조금만 싫어한 것이 내 눈에 들어오기만 하면 금방 미워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죠. 또 내가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서 내 자신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해서 내가 안정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안정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을 얼마든지 품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내가 지금 영적으로 흔들리고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하지 못하고 마음이 무엇 때문에든지 안정 상태에 접어들지 못하면 그 사람의 잘못하고 관계없이도 품어줄 사랑의 여유, 마음의 여유는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의 주관, 사람의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상태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양이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을 하나님께 귀일시키는 사랑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는 있어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을 하나님께 귀일시키는 사랑이다. 좀 귀일이라는 표현이 한문이라서 좀 어렵게 들리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사랑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토록 사모하는 것은 그들이 이쁘거나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잘 따라와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서 오직 한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오직 빌립보 교인들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겠다. 믿음으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겠다 하는 오직 일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미워 보일 때도 사랑할 수 있었고 그들이 실수를 할 때라도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낼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있으므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 교인들과 더불어 사역함으로 그들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이유가, 통로가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서로가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있으므로 저 사람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만남,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만나게 되는 사랑의 교제이지요. 그러면 밉다고 미워하지 않게 되고 나와 다르다고 싫어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만 가까이 갈 수만 있게 된다면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노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사랑은 사랑이면서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내 마음으로 하는 사랑, 내 주관으로 하는 사랑, 내 경험으로 하는 사람의 사랑은 사랑이기도 하면서 사랑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성경의 말로 하면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일이 있었잖아요. 인질로 잡혀서 몇 사람이 죽고 12명이 다치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군인 경찰로서 직급이 중령 정도 되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인질로 잡혀있는 저 여성을 보내주고 나를 인질로 잡아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목숨을 담보하고 저 사람 보내주라 해서 칼로 여러 차례 찔리고 총에 맞아서 살아도 될 사람이 내가 눈만 감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면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사람은, 제가 예수 믿는지 조사는 안 해봤지만 마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 것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프랑스 그 경찰과 같이 내가 죽을 줄 알면서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류를 구원해야 함을 잘 알면서도 그 죽음의 길 가운데 있는 나를 죽음의 길로 끌어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첫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속하게 하고 귀일시키는 구원을 완성하는 그 첫걸음, 예루살렘 도성의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가는 첫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복음에 참여하는 일로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소리 없이 보여주는 설교하는 그 첫날이지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하는 일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 하며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그 참 고통스럽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첫날 첫걸음이 오늘 우리가 보내는 종려주일이지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오직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구원을 얻게 하는 만남은 이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을 때 시작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지요. 우리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구원받고 행복하게 사는 일을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을 누리게 하는 만남이면 우리 교회도 행복한 만남이 날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만남, 소중한 만남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복음에 근거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소중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이 있어서 서로에게 복음에 참여하게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희생의 길, 고난의 길 가운데 우리가 서서 우리에게 주신 우연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만남이 하나님이 값으로 매길 수도조차 없는 그런 은혜로 주신 소중한 만남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